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남양주 성 베네딕토회 요셉스톤에서 온 최종건 박고미호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주제는 파스카 신비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다뤘습니다. 우선 파스카 신비란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많이 들어봤지만 물어보면 뜻을 잘 아는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물어보면 몰라요. 자세히 물어보면. 우선 첫 화면을 제가 이게 파스카 신비를 요약할 수 있는 그림을 하나 골라봤는데, 여기 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이게 살쪄 보이지만 어린 양입니다. 여기 보면 제대처럼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적혀있는 말, 엑체 앙누스데이 빗돌리 에까따 문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예, 우리 영성체 예식할 때 듣는 말이죠. 요 한 장이 지금 파스카 신비를 요약한 그림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우선 이 파스카 신비 사실 모르는 말이 없습니다. 파스카 알고 있고 신비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익숙해서 이제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파스카 신비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사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또 미사 하던데 특히 이 부활 시기가 되면 파스카 신비라는 말을 더 자주 들어요. 특히 기도할 때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미사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오늘 부활 8일 축제 수요일입니다. 미사 때 영성제 후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성자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옛 죄를 깨끗이 씻고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벌써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사제가 하니까 성자의 파스카 신비하면 좋은 말, 하시면 뭔가는 알긴 알겠지만 정확히 이 말을 왜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뿐 아닙니다. 오늘 미사 때 감사송 제목도 파스카의 신비고요. 그리고 봉기도에도 파스카 축제 늘 파스카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파스카 많이 나올까? 사실은 지금 부활 시기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부활 시기라고 한국말로 번역해놨지만 원어는 부활 시기가 아니고요, 파스카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파스카 시기라고 하지 않고 부활 시기라고 할까? 워낙 너무 입에 익숙하다 보니까 파스카라는 것도 하면 사람 헷갈려 합니다. 마치 부활절 할 때 파스카거든요. 영어로 뭐라 합니까? 이스터라 하잖아요. 영어권의 사람들은 늘 이스터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활절에 생각하지만 벌써 용어가 바뀌면은 그 의미가 좀 바뀌게 됩니다. 파스카란 말 자체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파스카란 말은 잘 알고 있죠? 어떤 내용이냐? 파스카란 바로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이 이런 겁니다. 크게 네 가지. 파스카 신비의 재발견입니다. 왜 재발견이냐? 2000년 동안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고 말을 해왔지만 실제로 잘못 이해해왔다. 근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재발견한 겁니다. 이게 바로 파스카 신비구나, 이런 걸 알았던 거. 두 번째는 파스카가 새롭고 오래된 신비다. 우선 이제 왜 오래됐냐? 구약 때부터 내려왔던 파스카니까 오래됐고, 새로운 이유는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바뀌었다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이 바뀐 거 왜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르면 구약의 파스카 만찬과 신약의 파스카 만찬을 헷갈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헷갈리는 사람은 주님 만찬 미사를 하는데, 목요일 날 성모에 만찬 미사를 하는데 이제 지금 이 미사가 이 구약의 율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렸다는 건 맞긴 맞는데, 이제 그 예식을 하면서 양도 갖다 놓고 있잖아. 양도 먹고 막 이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 표정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바뀌었는지를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현재 교회 파스카 신비는 어떻게 거행하고 있는가? 현재 우리 전례하고 있는 내용에서 파스카 신비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그 파스카 신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요 설명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이 파스카 신비를 이제 재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미사가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거 구글에서 고른 건데, 오늘 사진은 다 구글에서 고른 겁니다. 이게 1970년 전례개혁 전에 트렌트 공의회 시기 미사입니다.
보시면 이제 제단을 벽을 보고 미사를 하고 있죠. 이제 보면 아시겠죠? 이제 그때도 미사고 지금도 미사입니다. 늘 같은 미사였어요. 그런데 20세기 전래 운동을 하면서 이제 파스칼 신비를 발견했다는 말은 뭐냐면 우선 전래 운동을 왜 했나가 중요합니다. 20세기,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이 과거에는 몰랐던 새로운 지식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성경 지식이 많이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성경책은 글자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영감이니까 바꾸면 안 되고 다 하는 뜻이다 생각했는데 그 성경 말도 틀린 게 있습니다. 고고학 발굴을 해보니까 안 맞는 게 많아요. 구약 이야기들. 그리고 고고학 발굴 안 해도 신약만 봐도 서로서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모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오류가 없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도 오류가 많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할까 하다 보니까 성경도 이렇게 쓰여질 때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생겼다 이제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교부학이 발전을 합니다. 그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제 동로마 비산틴 제국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교 유물들이 시리아에서부터 유물들이 많이 서방으로 건너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서방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이제 3, 4세기 때 교회 생활을 적어 놨던 어떤 전례 이력이라든가 축일 미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성인들의 강론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본들이 많이 건너와요. 그래서 서방에서는 예를 들면 아우구스티노 이제 성인은 옛날에 이렇게 말을 했다더라 카더라만 듣고 있다가 넘어가는 책은 보니까 실제로 아우구스티노 편지가 있는 거예요. 원본의 사본이죠 사실은. 하지만 그래도 직접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보니까 당시에 이 몰랐던 생생한 팩트, 사실적인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당시 3, 4세기 때 살았던 교회 생활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사는 어떻게 했고 세례는 어떻게 줬고 등등 영성찰 때는 어떻게 했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너무 다른 게 많아.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달라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절대적이라 말하기 어려운 게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3, 4세기 때 세례를 줄 때 세례를 받으면 지금 보면 좀 쇼크 받는 게 영성치 할 때 애기도 이제 어른도 세례 받았잖아요. 받으면 이제 빵도 먹고 포도주도 이제 성령도 모시고 이제 우유도 먹습니다. 우유도 꿀도 먹어요. 애기한테 영성체인데 영성체인데 우유도 먹고 꿀도 먹고 빵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애기한테 이건 뭘까? 이건 팩트거든요. 팩트.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팩트예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영성체라는 의미가 조금 지금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건데 그 우유를 먹으면 어떻게 되지? 우유는 뭐지? 예수님의 꿀은 뭐지? 약간 의문 들죠. 그러면 영성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근본적으로.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생각이. 예. 그래서 교박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교회 생활에 생생한 것들 자료를 가지고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전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례가 예수님의 이후로 항상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전례도 발전했구나. 그리고 이 전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1세기, 2세기, 3세기 오면서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이집트 전례, 비잔틴 전례, 시리아 전례, 무슨 전례마다 다 조금씩 달랐구나. 달랐던 거예요. 달랐는데 지금은 가보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많이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거는 미사가 아니다. 이런 말할 수 없죠. 예를 들면 비잔틴 예법에 가셔가지고 동방교회 미사를 가보세요.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 치면 다 나와요. 보면은 분명히 성찰례인데 너무 낯설고 너무 이상하고 그래요. 예. 비잔틴 예법에 가시면 성체가 빵이 이따만한 식빵입니다. 좀 먹을만 합니다. 이만큼 커요. 예. 그리고 빵도 막 칼로 자르고 있잖아요. 막 합니다.
그런 거 미사하다가 우리 미사 보면 납작한 이런 제병을 먹고 하면 뭔가 좀 다르죠. 예. 자,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다 연구할 수도 없고, 연구하면 좋아요. 하지만 연구한다 한들 결국은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다 한 뿌리였다. 근데 가면서 발전을 해온 거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로마 가톨릭일 뿐이다. 전례는. 그렇지만 갈라진 저 가지도, 예, 저것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이 생명력, 성령께서 현존하시는 그런 참된 교회라면 거기서 하는 기도도, 세례도, 성찰례도 참으로 구원을 가져다 주는 효과가 있다면은 뿌리가 같아야겠죠. 그 뿌리가 뭘까? 그게 전례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역사를 연구하면서 전례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마치 나무 가지 끝에 있던 것이 점점 가다 보면은 줄기로 하고 뿌리로 가겠죠. 쭉쭉쭉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탁 끝에 가는 게 뭐냐? 마스카 신비라 이겁니다. 마지막에. 이걸 왜 강조하느냐? 같은 뿌리가 강조를 해야지 다른 가지들도 같은 형제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다르다는 것은 풍요로운 겁니다. 풍요롭다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한 가지일 뿐이지만 역시 이 한 가지에서 다르다는 걸 안다는 말은, 우리의 뿌리를 안다는 말은 우리가 이 파스카 신비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은총을 이 전례 안에서 쭉 이렇게 받는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자기 뿌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꽃이 피고 뭐가 이렇게 향도 나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뿌리가 잘렸습니다. 나무가 아니고 꽃꽂이입니다. 꽃꽂이면 예, 잘렸잖아요. 거기선 열매가 안 나옵니다. 꽃은 피고 향은 나는데 열매가 안 생깁니다. 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례를 하는데 구원의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구원의 열매가 뭘까요? 우리는 열매하면은 다른 말로 성덕입니다. 성덕인데 성덕이 어떤 걸까? 성덕이 있으면 저절로 드러납니다. 예수님 닮은 거거든요. 예수님 모습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찾아가고, 자신을 낮추고 내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거잖아요. 거기는 종파가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나와요. 근데 그게 안 돼. 왜 안 되느냐? 너는 나랑 다른 종파니까. 너는 다른 사람이니까. 다 달라. 너는 민주당, 나는 국민의힘. 이래 되는 겁니다. 좌지가. 뭐가 안 돼, 같은 거네. 근데 뭐가 안 되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마음속에 다르다는 것만 알고 있지 같은 건 뭔지 모릅니다. 전례학자들은 이 전례를 통해서 이제 전례 안에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면서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 사업을 계속해 가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했잖아요. 교회도 세우고 행하라 했죠. 복음도 전파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려고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 전파하는 방식이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는 시작이 뭐냐면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배부른 다음에 나가서 이제 전파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와서 이 잔치에 와서 먹고 마셔라. 나는 이미 먹고 마시고 배부르다. 기쁘다. 너희들도 와라. 복음이다. 근데 가면서 뭐냐면 자기가 복음화가 안 됐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이 기쁨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지금 아쉬워 죽을 지경인데. 전례 안에서 주님을 충분히 이렇게 정말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안 물어봐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기 때문에 안 시켰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러 갔잖아요. 안 알아봤으면은 여전히 다락방에 수박은 안 나왔을 거예요. 알아보면 나옵니다. 그 말은 전례 안에서 주님을 알아보면 자기가 자기 밖에서 벗어나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 모습은 완벽한 모습이 완벽한 모습, 전례적으로.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완벽한데
완벽하게 실패. 어떻게 보면. 이때는 가톨릭 교회 말고는 모든 다른 종파들은 전부 다 지옥 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다른 종파, 그리스도교 아닌 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옥에 따라온 거거든요. 완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지옥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과 요 안에는 거룩하고 여기 밖에는 다 안 거룩한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뭐 어떤 사람이라도 가톨릭 교회 전례 안에서 가톨릭 전례 세례를 받고 가톨릭 영성체를 안 하면 그건 참된 교회에 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뭐냐면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참 좋은 사람인데 불쌍하다. 왜 너는 개신교 다니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참 불쌍하다. 요때 사고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교리가 그랬습니다. 교리가. 근데 전례운동의 성과가 뭐냐면은 그러한 이 완벽한 이 가톨릭 교회 역시도 이 모습 역시도 500년 전에는 안 이랬던 거예요. 트렌트 공회 전에는 또 안 그랬어. 또 그 앞에는 또 조금 달랐어요. 더 올라가면 더 다른 거야. 이거를 어떻게 아느냐. 전례 사분들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뭐 이렇게 왔는 거 보니까 어느 본당에 있었던 뭐 천년된 사본, 당시에 하던 뭐 성주관 이제 미사 뭐 있잖아요. 기도문들. 어떤 데는 또 다른 데서 오는 또 무슨 뭐 성탄절, 기도문 이런 것들 다 끌어 모다 보니까 다르네. 우리는 지금 주님 만찬 미사할 때 발 씻는 거 제일 중요해 보이죠. 천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천년 전에 새로 생긴 겁니다. 그게. 천년도 안 됐네 사실은. 그럼 그전에는 발 씻는 거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지금 발 씻는 게 중요해 보이죠. 이런 것처럼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검이나 십자가 경배하죠. 그것도 한 7세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면 3세기 때는요. 성목일 만찬미사 없습니다. 성모님 주일미사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있었냐? 주일미사밖에 없어요. 주일 와서 모여서 뭐 했느냐? 이날은 주께서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자, 춤추자. 왜 춤추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늘 주님이 항상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각자 점점 그리스도처럼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일날 서로 나누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좋았지만 주일날 오면 더 좋은 겁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매주에마다 모일 때마다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살아가는 게 참 즐겁네, 사랑하니까 좋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전례를 할 때마다 점점 살아가는 것이 기쁜 겁니다. 인생이 즐거워요. 박해를 받아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전례가 4세기 이후로 발전을 하는데 점점 가지가 이제 펼쳐나가잖아요. 나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점점 성당에 오면 미사를 하면 내 탓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저기 죽으셨구나. 정말 내가 죄가 많구나.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회개를 더 해야지. 더 단식을 더 많이 해야지. 더 보석을 해야지. 예. 서로 보석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행 경쟁. 사랑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은 죄가 너무 많고 뭐랄까. 하느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으시는지 더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점점 이 미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자리가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성덕의 한 면이긴 해요. 한 면이에요. 근데 항상 자기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통회한다는 말은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죄가 많지만 주님은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놀랍다. 그래서 기쁘다. 이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못 넘어갑니다. 이쪽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기뻐하는 쪽 넘어가는 게 잘 안 됐어요. 사실은. 이게 서서히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게 점점 순환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원래는 파스카 신비라는 어떤 그 처음에 미사를 거행하거나 교회의 모습이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에 두고 기뻐하고 하는 이런 모이는 자리가 점점 뭐랄까 더욱더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뭐를 열심히 하는데 점점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점점 좀 넓어지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20세기 전래운동을 한 사람들이 과거의 전래를 보다 보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단순하고 항상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두고 기뻐하는 자리였어요. 십자가도 뭐냐면 우리 지금 십자가를 볼 때 저 십자가 보세요. 뭐라 부릅니까? 십자가 고상이라 부르죠. 왜 고상이냐? 고통받는 상이잖아요. 4세기 그 정도의 시대에는 고통받는 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영광의 십자가. 이미지가 그래요. 고상이 아니고 예수님 저기 안 달아놨습니다. 뭘 달아놨냐? 보석을 박아놨어요. 루비, 뭐 황금 박아놨습니다.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상징이죠. 승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근데 지금은 뭡니까? 십자가 보면 슬프죠? 고통. 고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벌써 바뀐 거잖아요. 이거 후대에 나온 겁니다. 중세 후에. 이 이미지입니다. 십자가의 이미지가 물론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죠. 근데 고통에서 기쁨으로 넘어가는 거,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다는 이게 합쳐진 거예요. 이 십자가가. 이게 바로 도저히 두 가지가 모순된 것이 결합할 수 없는데 십자가 안에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이해하려다 보니까 점점점 이 고통만 연구하다가 그 다음에 부활만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 어느 시기에는 고통을 많이 겪고 어떤 시기에는 막 기쁘고 사순 시기에는 고행을 많이 하고 부활 시기에는 먹고 마시고 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당에서는 고통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고행하다가 성당 밖에 나가면 이제 세속적으로 돈 벌고 막 살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대로. 성과 속이 교회와 교회 밖이 머릿속에서 다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영광이 있습니다. 순교하는 곳, 박해를 받는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서 평화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신비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은, 이제 이 파스카 신비를 재발견했다는 말은 이제 재발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전래운동 하는 사람 중에서. 바로 이분입니다. 왼쪽에 이분이 이 20세기에 독일에 사셨던 베네딕토의 같은 베네딕토입니다. 예. 오도 카젤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로마에 유학 오셔가지고 그 안셀모 대학에서 공부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논문을 하나 썼어요. 연구를 뭐 했냐면 파스카 연구였어요. 파스카. 구약의 파스카와 신약의 파스카와 그리고 교회의 파스카, 파스카를 대하는 그 파스카 축제, 한마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 파스카의 그 용어의 차이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뭔가 다르다는 거.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면서, 우리 신앙의 이 전래 거행의 이 핵심이 바로 파스카 거행에 있다는 것을 이제 논문을 통해 밝혀냅니다. 이제 이것이 발전하면서 이제 20세기 그 전래 개혁의 뿌리가 됩니다, 사실은. 대단한 분이죠. 이제 이분이 이제 파스카 신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발전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래 개혁도 나오는데 전래 현장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우리 현재 전래는 이 전래는 바로 이 파스카 신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트리엔트 공의회 때 하던 전래가 있습니다. 미사부터 해서 모든 전래가 있죠. 지금 하고 바뀌는 전래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르겠죠. 예. 분명히 같은 거지만 연구를 해보면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겉은 비슷해 보이지만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 이 기본 어떤 정책의 방향이라 할까? 이게 바뀐 겁니다.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그대로인데 나라는 그대로인데 정권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정책 방향이 바뀌죠. 확 바뀌는 것처럼. 그것처럼 이 전래개혁 전에는 같은 전래고 한데 모든 것이 아까 말했던 그런 분위기입니다. 성과 속을 분리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톨릭만 되고 그리고 다른 건 저것들은 대화 상대가 안 되고 저것들은 가짜고 있잖아요. 여기가 확실하고 여기가 참으로 구원되고 구원되기 위해 가지고는 뭐가 필요하냐? 유사를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유효하게 서품받은 성직자 그리고 이 교회가 인가받은 저 책, 유사경본 저 책 갖다 놓고 적혀 있는 대로 읽고 팔 벌리고 딱딱딱 하면은 여기서 빵이 예수님 몸으로 변한다. 사제가 계제에 있든 관계없어요. 신자들이 졸든 안 졸든 관계없습니다.
제대위에서 무조건 빵은 예수님은 변합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축성된 빵을 가지고 감실에 딱 모셔놓고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제 뭐 기도하고 성체조배하고 그러면서 회개를 일으키고 사랑하고 하면 그럼 됐잖아요. 성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부족한 사제, 이렇게 부족한 신자들이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기에 오시는 거예요. 오, 놀라운 신비여, 아베 베르는 꼬르 부스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훌륭하다.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되냐? 이 미사하는 장소, 미사하는 순간, 미사를 드리는 사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거룩해지죠. 예. 인간은 몇 개 없는데 정말 대단하구나. 예. 그러니까 딴 데는 좀 막 살아도 전례하는 순간에는 특히 딴 데는 좀 졸아도 사제가 빵을 드는 순간에는 집중해야겠죠. 중요한 순간이니까. 딴 데는 죄 짓고 살아도 영성치 할 때만은 대제가 없어야겠죠. 영성치 해야 되니까. 그래 중요한 게 뭡니까? 영성치 잘하려고 고해성사 철저하게 해야겠죠. 총고백 받고 해야 됩니다. 영성치를 하면은 일단 대제는 아닙니다. 모시고 그 다음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제 1년 동안 성당 빠이빠이 하고 있잖아요. 막 살다가 다음 해 또 이제 부활절 돼가지고 또 고해성사 보고 뭐 회개하고 또 하고 영성치 하고 어때요? 타이밍 잘 맞으면 죽을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죽을 때 딱 합의하면은 전당 가겠죠? 조건으로. 요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의 열매가 안 나옵니다. 자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가 세상의 발전에 가로막는 돌이 됩니다. 오히려 교회만 모르는 거죠. 교회만 자신이 그런지. 자기만 모릅니다. 그런데 같은 간에 바꿔드는 말은 교회가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인 교회다. 한 교회이고 다른 교회들도 다 그리스도로서 이어져 있다. 근데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다 저들이 그리스도 믿고 있지 않느냐. 공통적인 게 뭐가 있느냐. 공통적인 게.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건 다 좀 달라요. 다. 근데 한 가지는 알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도 종류가 많겠죠. 여러 가지 참된 인간이냐, 뭐 반쯤 인간이냐, 뭐 막 저지간 그 더 밑에 뿌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 그거 안 믿으면요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그게 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에 있는 모든 전례, 미사, 성무일도, 전례주년, 세례, 견제, 성체, 뭐 모든 거 있죠. 축복예식 모든 것 안에서 신자들이 내가 지금 이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식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파스카 여정, 이 십자가의 길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예식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단지 예식만이 아니고 실제 삶으로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부활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례문이나 모든 동작을 다 단순화시키고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파 사람이 와도 보니까 겉으로는 예식이 다양한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까 앞에 말했던 거 있죠. 그 영성제 후기도처럼 주님 성자의 파스칼 신비에 참여. 여기도 예수님의 파스칼 신비에 참여하네. 이 핵심이네. 그럼 정통이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계획했다기보다는 이제 교회가 세상에 더 잘 서비스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파 사람들도 대화가 좀 쉽도록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 놨고 우리 역시도 뭐냐면은 요렇게 해야지 완벽한 로마 가톨릭 신자다 이게 아니고요. 전례나 기도나 모든 것이 조금 뭐가 이게 페이지 안 맞고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참으로 그리스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도록 전례를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전례를 잘 참석한다는 말은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예식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러면 보다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항상 우리 머릿속에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이 눈앞에 드러납니다.
동시에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드러납니다. 전례를 통해서. 알아본다면. 근데 사람들은 잘 못 알아봅니다. 일단 말귀 못 알아듣고, 예, 그 다음에 잘 이해도 못하기도 하고, 동작도 뭔가 잘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좀 교육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준비 없이 옵니다. 그리고 또 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전례에서. 기대를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전례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크게 안 믿어요. 믿어보려고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는 모든 말씀들은 그냥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거 또 하고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거. 그러니까 끝나도 뭐냐면 분명히 할 것대로 다 했는데 크게 뭐랄까 내가 변하지 않는 거죠. 왜냐? 주님이 지금 여기서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주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시오 하잖아요. 그러면 미사를 마치거나 성문절을 마치면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결심을 안 하죠. 안 믿으니까. 내일.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간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거. 지금 여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전례개혁한 거거든요. 이제 전례 현장은 항상 사람들이 이 신자들의 전례 안에서 실제로 구원의 이 은혜를 잊고 그것 때문에 성적이 날로 증가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기쁨이 여기서 더 커져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요. 부활을 향해 가는 기쁨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신앙이 짐이 아니고 힘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전례가 부담이 아니고 전례를 할수록 오히려 더 힘이 나는 거. 이걸 한 겁니다. 이해를 하면.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지금. 파스카가 그런데 파스카를 말할 때 파스카는 사실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신비를 잘 모릅니다. 신비가 아까 말했던 그 오도카젤 신부님이 연구해낸 한 업적입니다. 신비가 왜 중요하냐? 신비란 말이 원래 히라버 미스테리온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작이 신비. 예수님도 신비 많이 말했죠. 하늘나라의 신비를 말한다. 뭐 신비 많이 나오죠. 신비라고 할 때. 근데 이 신비를 어떻게 이야기했냐? 초대교회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말씀을 듣고 빵을 쪼개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런 모임을 이제 신비로 봤습니다. 신비. 왜냐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모여도. 말씀은 들어도 주님이 안 나타나고 빵을 쪼개도 예수님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믿었던 거죠. 둘이나 셋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 했거든요. 믿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모여있으면 분명히 주님이 계신다. 믿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눈에 안 보이지만 효과가 있다는 말을 이제 미스테리온에 했는데 요 말을 나중에 라틴 말로 미스테리움으로 바꿉니다. 글자 보면 똑같잖아요. 미스테리움이나 미스테리온이나 같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이 미사를 가리키는 이 미스테리움을 이제 미스테리움으로 쓰기가 조금 찝찝했어요. 왜냐하면 이 히라버 미스테리온이란 이 용어가 당시에 그리스 쪽에 있던 이교 예식을 가리키는 하나의 그런 좀 전문 용어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무슨 이교 예식들이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겁니다. 모여서 거기 자기들만의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그런 거 비슷해요. 그런 모여서 이제 그 신자가 되려고 하면은 첫째 신자가 되기 전에는 교리를 알려주지도 않아. 신자들만 알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비밀 예식이 하면 비밀 예식. 거기서 소를 잡는지 애기를 잡는지 알 수가 없어. 자기들끼리 아는 그게 뭐냐면 신비의 한말 신비 예식인 거지. 느낌이 별로 안 좋죠. 뉘앙스가. 비밀 조직 같은 거예요. 비밀 예식입니다. 마치 조폭들이 서로 피를 손가락 잘라가지고 피를 묻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느낌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이 예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볼 때는 저거 뭐 하고 있냐 저거. 저기서 맨날 뭐 말씀 듣고 뭐 빵 들고 쪼개가 나눠주면서 이런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몸이냐 피냐 그냥 빵이지 포도주지 이러고 있잖아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이 모임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얘들아 어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불러 모아서 여기서 자 내가 하는 말씀을 들어라 성경 말씀 알려주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직접 순환 전날 빵을 들고 쪼개고 이거 하면서 받아 먹어라 나를 행하여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모인 사람들은 믿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손수 이 잔치를 마련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빵을 주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임에 와서 모임에 들어올 수가 있고 여기서 빵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이 모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들으면 마실 때 든든한 거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으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서로 사랑하는 기쁜 거죠. 그런데 이 미스테리움이라고 썼는데, 그게 이제 그런 이교 예식과 조금 이게 단어가 같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스테리움, 신비라고 하니까 좀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안 좋은 느낌 받았어요. 신비라는 게. 비밀 같은 느낌. 그래서 용어를 바꿉니다. 바꾸자 하고 바꾼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이 가리키는 말을 사크라멘툼, 요새 말로 성사입니다. 이 사크라멘툼은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인 거는 뭐냐면 법에서 재판에서 이제 똑같은 말이라도 재판에서 손들고 하는 말을 선서를 하면 그 말은 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했던 말이지만 계속 효과가 남아요. 그것처럼 이런 거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사 때 모여서 했던 전례 예식, 기도를 하고 빵을 쪼개고 말씀을 듣고 했던 그런 예식은 그냥 다 하는 말이고 다 하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때 했던 행동은 효과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효과,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효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식은 바로 사크라멘툼, 거룩한 예식이다. 예, 좀 신비로운 예식인 거죠. 똑같이 물을 끼얹어도 내가 물을 끼얹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며 세례를 줍니다 라고 하면은 실제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게 사크라멘툼입니다. 점점점 사람들은 전례 안에 와서 관심이 있었던 게 그겁니다. 실제로 변하느냐, 실제로 내가 구원되느냐 있잖아요. 실제로 뭔가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신비로운 생각이었죠. 신비로운 거. 그러니까 눈에 감지할 수가 없어. 하지만 마음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으로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만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 막달라도 보고 만지고 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몰라봤습니다. 나중에 알아보잖아요. 그거는 말씀을 알아들을 때, 말씀을 알아들을 때, 그리고 빵을 쪼갤 때 어느 순간 준 눈이 열려서 알아봅니다. 그 말은 교회에 모여서 미사를 거행하면서 말씀을 듣고 빵을 쪼개고 하다가 참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 어린 양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바로 구원되겠네. 이만큼 사랑받고 있는데, 예, 깨달으면서 미사에서 내가 참으로 구원되었구나. 내가 참으로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정말 자녀구나.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저 사람도 구원받았네. 저 사람도 용서받았네. 저 사람도 용서해줘야겠다. 같은 형제 자매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점점 한 몸이 돼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신비였어요. 어떤 신비라고 할 때 표현이. 그런데 신비라는 게 사라지면서 용어를 성서로 바꾸다 보니까, 사크라멘tum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이 미사가 유효하냐 안 유효하냐. 그리고 이게 주님이 알려주신 그거 맞냐 안 맞냐 있잖아요. 예, 이 예식이 맞냐 안 맞냐. 이게 정통이 아니냐 있잖아요. 예, 등등등 하다 보니까 여기에 주어진 거 물려받는 거 그대로 잘하면서 내가 이걸 잘하면 실제로 구원이 생긴다. 예, 여기에 마음이 갇혀 있다 보니까 어떤 구원받은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을 형제들과 나눠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이 자발적으로 안 생기는 거예요. 사실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현대에 와서 이제 성사란 말보다
신비란 말을 조금 더 자주 사용합니다. 의도적으로 씁니다. 제가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팁. 전래 하시다가 요새 전래 나오잖아요. 전래서에서 무조건 신비란 말 나오잖아요. 신비. 나오면은 신비 지우고 성사 넣으면 그 말이 핵심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성사를 안 하고 신비라 했냐? 바로 이러한 사크라멘tum 개념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지금 알아볼 건 없지만 표징, 상징적인 행위지만 내가 그 말 뜻을 알아들으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야말로 무조건 미사야 와가지고 무조건 빵만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양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횟수를 많이 한다고 더 나은 게 아닙니다. 그 의미를 알고 많이 할 때, 의미를 알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알아듣는 거죠. 그런 신비적인 측면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바스카 신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오겠습니다.